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한 절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이 다니엘이 미리 가진 거 뭐냐? 정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았고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결국은 최고의 응답을 받아 누렸죠. 우리가 이렇게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걸 위해 최선을 다하고 또 그거의 최고가 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죠. 다니엘도 그렇고 또 요셉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린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죠. 뭐든지 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거, 그걸 찾아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다니엘처럼 승리하려면은 3가지를 꼭 어디든지 찾아내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 꼭 찾을 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찾는 걸 가지고 최적이라 그래요. 최적.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회로 본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누구를 가리키냐 그러면은 꼭 필요한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찾아서 해야지 무조건 열심히 하고 무조건 아무데나 다 이렇게 끼어들고 이제 그런 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거, 자기가 해야 되는 최적, 이걸 못 찾은 사람일수록 자꾸 남에게 관심이 많아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것을 못 찾은 사람이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요즘은 무조건 뭐든지 다 공부를 다 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공부 말고 다른 거 잘하도록 그 달란트를 준 사람이 있잖아요. 운동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도저히 기계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든지 다 잘해야 된다. 그 시대는 벌써 지나간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 뭐 모든 걸 다 잘해야 된다. 그게 이제 그 시대는 지나갔다고 말이죠. 지금은 4차 산업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앞으로 아마 의사가 필요 없는 시대도 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런 고민이 될 거고, 공부 잘하면 뭐하나, 이런 시대도 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꼭 필요한 사람, 필요한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최적, 어디 가든지 이걸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찾은 사람은 이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일이든지 가정 일이든지 직장 일이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를 기도해보고 그게 여러분 최적의 사람, 내가 할 일이 이거구나,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요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이런 걸 찾아낼 줄 알아야 되죠. 그러면 그거 붙들고 이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목표는 뭐죠? 최고로 가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최고로 가는 거죠. 요셉처럼 최고로 가는 거예요. 뭐냐? 그 왕이 요셉을 보고 지금까지 내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게 최고로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최적,
그리고 그걸 알았으면 최선, 그리고 최고로 가도록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 앞으로 시대는 점점 이런 시대가 와요. 옛날처럼 팔방미인은 밥꿀, 옛날도 그랬죠. 옛날도 똑같아요. 아무데나 끼어들고 이런 팔방미인들은 정말 안 되잖아요. 인생이 바꾸나 죽고 그랬죠. 근데 조용하면서 말 없으면서도 최적을 찾고 최선을 다하고 그게 최고로 가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이제 찾고 계시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뭐가 보이냐?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곳이 보인다. 버려진 곳이 보이죠. 복음이 없이 버려진 곳이 보인다. 이게 보이는 사람을 보고 언약의 사람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복음은 가졌는데 아직 여기 안 보인다. 그 사람은 언약을 아직 못 붙드는 거죠. 내가 할 일이 뭔지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죠?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면 나보고는 뭔가 하나님 지시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해라, 저거를 해라. 그거 하려면 버려진 곳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제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보이게 돼요. 자기 비전이 뭔가를 이제 찾게 되죠. 그걸 놓고 24시 기도가 되어지죠. 그 사람의 꿈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다. 그게 꿈이 됐죠. 24시 기도가 된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24시 이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은 그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아직 그 사람은 그게 언약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드디어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응답이 오고 그걸 통해서 그 인생의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성경 66권은 전부 다 이런 작품 내용이잖아요. 다니엘이 남긴 거, 요셉이 남긴 거, 다윗이 남긴 거 이런 거. 이런 작품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은혜 받고 우리 신앙이 자라나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최적을 찾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최고로 누린다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 전체가 우리 후대들이 볼 때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꼭 기록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모든 삶이 후대들에게 그런 하나의 작품으로 남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다니엘이 미리 본 것이 뭐냐? 이 다니엘 시대를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 시대는 포로가 된 시대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 위기가 왔잖아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죠. 그러나 얼마나 나라의 위기가 옵니까? 우리나라도 일본 식민지 됐을 때 얼마나 나라가 위태롭고 위기였어요. 이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알았던 것이죠. 다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왜 포로가 됐나 이런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는 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영적인 힘이 없어져서 복음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힘이 없어져서 이렇게 포로가 된 거예요. 우리 모든 신자들은 똑같습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 되고 해도요, 영적으로 힘이 빠져버리면 어느 날 이렇게 포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요걸 알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힘을 누리는 그걸 그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은 꾸준히 했죠. 그게 바로 하루 3번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흑암 권세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됐으니까 자기는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을 먹지 않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죠. 그래서 이게 다니엘이 미리 보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왜 포로가 됐는지 봤고, 또 이렇게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건지 그걸 미리 내다본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요 청년이 요걸 알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뭔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이렇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게 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죠. 그걸 모르면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시원찮지? 그러면서 막 불평, 원망 막 이것만 계속 늘어놓는 거죠. 모르니까. 우리 후대들은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죠.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한 게 아니고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자기가 왜 여기 지금 있는지 이걸 알았다니까. 다니엘이 그 포로로 잡혀갔는데 공무원 앞으로 이제 공무원이 되게 하려고 공부시키는 이 포로들을 모아서 이제 공부를 시키는 그런 곳에 이제 다니엘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여기서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 내가 할 일이 뭔지 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걸 알았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필연, 당연, 필연, 절대성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 문제가 있거나 또 뭔가 이렇게 환경이 왔을 때 다니엘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올 수밖에 없는 일이 이렇게 왔구나. 그걸 알고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이걸 알고 그래 거기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일어나게 되는 거다. 다니엘이 만약에 포로가 되어서 너무 힘들고 불편하다고 늘 뭐 무럽다 뭐 없다 그냥 원망하고 그러면요 다니엘은 거기서 완전히 죽는 겁니다. 근데 깨닫고 이스라엘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니 이렇게 돼버렸구나. 그럼 나라도 하루 3번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시는데 뭘 줘요? 다니엘 2장, 5장 이런 데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막 왕이 꿈을 꾸는데 그걸 막 아무도 몰라가지고 막 헤매고 있을 때 다니엘이 그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풀어주고 이래 된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왕에게 총애를 받아요. 다니엘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속이 후련하니까요. 왕이 너무 다니엘을 왕이 좋아하니까 반드시 그 반대파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정치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막 다니엘을 중상모략을 하고 이제 결국은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이는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거는요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죠.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막 불평하고 원망 안 그랬죠? 다니엘이 여기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다니엘 6장 10절에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그랬죠. 이 무릎을 꿇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릎을 잘 안 꿇어요. 평상시에. 아주 중요할 때만 무릎을 꿇는다 그래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 말씀은 감사하였더라 그래 나오죠. 이렇게 지금 상황이 죽게 생긴 상황인데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라.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이게 영적으로 힘을 가진 다니엘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하루 3번 그대로 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말은 다니엘이 늘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인 그 축복을 이 다니엘이 늘 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뭔지를 알았어요. 일어날 일이 일어났구나. 그럼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구나 미리 알고 그래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죠. 여러분이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고 누리면
여러분의 모든 육신적인 삶은 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걸 알았단 말이죠. 이 세상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배후의 역사는 이게 악한 영, 흑암, 이게 영적인 세계, 여기에서 여러분이 승리해야 돼요. 영적으로 힘을 얻고 먼저 승리하면 여러분 육신적인 것도 다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루 3번씩 기도하죠. 안 그러면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억울합니다. 저 사람들이 누명을 씌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다니엘. 오직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 아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누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주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다니엘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 오늘날 우리의 얘기로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사람은 자꾸 육신적인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자꾸 그런 사람 얘기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원망하고 이렇다는 얘기가 벌써 영적으로 너무 이렇게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이렇게 힘을 날마다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흑암을 꺾으시고 결국은 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뜻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여러분 다 알죠. 하나님이 미리 천사를 앞서서 보내서 사자의 입을 다 봉하고 다니엘을 사자 굴에서 건져내시고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다 오히려 사자 밥이 되고 그랬죠. 그 다니엘이 무죄하다를, 죄가 없다는 것을 이 왕도 알았고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니엘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왕이 그때 뭐라 그럽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온 바벨론 땅에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죠. 그게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응답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정말로 지금 복음이 없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 여러분 이 비어있는 곳이 어딘지, 버려진 곳이 어딘지 여러분 잘 보시고,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맞다면 그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가 뭐라고 안 하더라도 기도해주고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전도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달란트를 찾고 어디에 있든지 최적,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이 최적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시면 최고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여러분 하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이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